한 백만장자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자식이 없어요. 일가 친척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사랑하는 요즘 반려견이라고 말하죠. 이 강아지에게 모든 유산을 다 넘겨줬어요. 그때 넘긴 이 유산의 금액이 2,500만 달러. 환산해서 보니까는 한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뭐 놀라지도 않아. 92년도니까는 요즘으로 시세를 바꿔서 보면 한 8천억 정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남긴다고요? 반려견에게. 사진 한번 볼게요. 야,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아요. 저기 누가 살까요? 반려견. 저 집 주인이 누구냐면은 개예요, 개. 이 개가 살면 무슨 집이에요? 여러분 저 개집 하나 선물해 주세요. 개집이야, 개집. 그런데 저기에는 개 이름도 있어요. 군터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모티브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더라고. 이 개를 위해서 전속 요리사도 있고 전속 운동 트레이너도 있고. 우와, 개 팔자가 선팔자요. 어휴, 이거 보면서 그런데 이런 개들이 몇 마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거기는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넘사벽이야. 미국에서는 최근에 한 80억 정도 재산을 물려받은 개도 있더라고. 야, 대단하죠. 개 밑으로 좀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그 집에 누구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결정돼요. 무당이 살고 있으면 무당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승이 살고 있으면 정승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집에 목사가 살고 있으면 보통 교회가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센스하고는. 여러분, 집주인이 너무 중요해요. 집주인이 바뀌면은 제일 고달픈 게 누굴까요? 세입자, 세입자. 좋은 주인으로 바뀌면 좋은데 가끔 안 좋은 집주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을 만나는 것 또한 복 중에 복이에요.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 집주인이 정말 부지런하고 또 좋은 사람은 그 집을 훌륭하게 아름답게 가꿔요. 흉가와 같이 폐가와 같이 보이는 집도 이 주인 손을 타기 시작하면은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이쁜 집이 되기도 하죠. 집주인이 바뀜에 따라서 흉가가 되기도 폐가가 되기도 혹은 아름다운 저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나갔어요.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더니 방황하고 유리방황. 이 사람만 유리방황하는 게 아니고 귀신도 유리방황하네. 방황하더니 귀신이 도무지 있을 곳이 없네. 나 예전에 살던 집 다시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리고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더니 깨끗하게 청소도 돼 있고 정리정돈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 집주인이 없는 거야. 옳다구나. 좋다. 이 집주인이 없으니까 지금 누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야? 귀신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사는데 예전에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엔 안 쫓겨나려고 자기보다 더 힘센 7 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무슨 집이냐? 사람이라는 집이에요. 사람이라는 집.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집에 귀신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는 그 귀신하고 더 악한 귀신이
7마리나 들어와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집주인.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집주인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술 주자 아니에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라는 집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되어주시면은요,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팔자가 안 피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을 모시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세입자로 모신 거예요. 내가 아직 집주인이야. 그래서 세입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집에 못 하나도 못 박아요. 요즘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세입자가 들어갈 때 집주인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못 하나 나중에 박으면 원상복구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못 하나 박는데 뭐 10만원, 뭐 20만원 해가지고 결국엔 다 보상하고 나가야 돼. 집주인 마음대로. 집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예수님이 집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집주인으로 아직 오시질 않은 거예요. 저기 사랑방 하나 내주고 그냥 객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은요, 부부지간에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큰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집안에서는 큰 소리 못 내는 거예요. 왜? 어른이 계시니까. 어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나면은 그거는 참 버릇없는 인간이지. 어른이 계시면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싸워요? 어디서 싸워? 나가서 싸워. 나가서 싸워. 집에 어른이 계시면 함부로 큰 소리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어른으로 계시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주인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주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심,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특별한 장소만 성전이었어요. 특별한 것.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전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몸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 성전이 되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러면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요,
그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 자리에 뭐가 오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장수로서의 역할, 연전연승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드는 거예요. 악신이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을 던져가지고 꽂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사위인데도 악한 신이 들리니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그 다윗의 형제들을 보잖아요. 다윗이 막내잖아요. 그 맨 첫째 그 형님의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근데 그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사무엘이 반했어요. 어떻게 반했냐면 딱 보고 저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막 성급히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못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못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주셔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집주인이 바뀌면요 그 집의 룰도 바뀌는 거예요. 집주인이 바뀌면은 그 집안에 원칙이 바뀌는 거, 원칙이.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안에 통금 시간이 10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10시 전까지 들어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제가 나와가지고 자취를 해보니까는 통금 시간이 없어지더라고. 나를 제재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집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맘대로 들어가는 거야. 11시에도 들어가고 12시에도 들어가고 1시에도 들어가고 2시에도 들어가고 다음날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되고. 집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집의 룰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요 예수님의 룰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룰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의 원칙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라는 씨앗을 심으셔서 그 성령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래요. 뭘 주신다고요?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하나님의 소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안 배웠나요? 통일. 지금 뭐 부르지도 않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맨날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럼 도대체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원을 품으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이 나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기대를 해요. 그냥 기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려고 하지. 아이가 악기를 잘 다뤄요. 피아노를 잘하거나 바이올린을 잘해요. 그러면 부모가 기대를 해요. 근데 기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좋은 선생님을 붙여줘요. 좋은 바이올린 선생님, 좋은 피아노 선생님을 붙여줘서 역량을 키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선한 씨앗이 씨앗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고 물을 주고 양분을 먹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심겨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소원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받은 사명으로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마음의 소원에 공통점이 있어요. 일맥상통.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틀을 살아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